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를 안 해주시면 더 좋았으련만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치아가 탈락을 하나 하다 보니까 말도 좀 세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기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현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인간으로서는 겪어서는 안 될 그러한 비참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장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12 제자를 앞에다 두고 심각하게 마지막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는 그야말로 유언의 말씀을 하시려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교권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공회에서 공적으로 죽이기로 사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침뱉음과 조롱과 조소를 받아가면서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면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자리에 살로메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하더니 예수님에게 아주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중에서 하나는 좌정성, 하나는 우정성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11 제자들이 얼굴이 색깔이 달라지면서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심각한 죽음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시려고 하는 이 순간인데 이 제자들은 자기의 이권 다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투고 있으니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은 과연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제자들이 너무 무지하고 너무 못되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나와 여러분 또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름없는 동일한 착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으면서 실망과 좌절을 안겨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사고에 따라서 동일한 것도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엊그제 아내가 저에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그래. 그러면서 잠깐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3가지 금이 있는데 그 금이 뭔 줄 아세요?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황금, 소금, 지금, 이것이 가장 귀하답니다. 그렇죠. 황금이 귀하지요. 소금이 없으면 못 살죠. 아무리 좋아도 과거라면 흘러가 버렸고, 미래라면 현재 나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아마 그 남편이 부인에게 아주 좋은 소스를 알았다, 정보를 알았다. 그래서 문자로 조금 있다 답이 왔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 현금, 입금,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입장에 따라서 어느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미장원과 이발소가 너무 많다고 다니면서 그거 하신 분들은 그것만 보이는 거야. 이 과일 장사 하신 분들은 가면 과일 가게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더 과감한 것은 어느 목사님과 집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척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녀봅니다. 그런데 여기쯤이면 괜찮을까 하고 보면 또 교회가 있고, 여기쯤이면 괜찮을까 하고 가보면 거기 또 교회가 있고,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좀 교회가 없어. 아, 이곳이면 괜찮았겠구나.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가 그냥 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에 웬 놈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가? 목사님, 집사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가, 웬 놈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가?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도리어 교회가 많은 것이 마음이 불편하고 심기가 불편하고 안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입으로는 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고 금식하고 철야기도는 드리는 자들은 많습니다. 전도와 설교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 배아파하고 기분 나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니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거울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보다는 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명예와 이권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관점, 즉 표적이 다른 출발은 빨리 갈수록, 열심히 갈수록, 더 많이 갈수록 더욱더 다른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성공하는 교회와 목사,
그리고 성공하는 선교기관이나 선교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도 괴로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사역이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 선교의 명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 이권과 성공과 명예욕을 채우려고 열성을 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본문 2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는 것을 예스라고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거절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이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헌신했던 것도 하나님께는 도리어 죄가 되고 악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예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손을 내서 가로막으며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착각한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리다툼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는데 급급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내 잔을 마시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고난의 잔이나 고난의 십자가는 입으로는 연불처럼 외쳐대고 또 십자가 찬송을 부르고 또 십자가를 치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과 신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또 예수님은 괴롭고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목회와 선교에는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 성공하는 목회자는 자기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는 목회자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해도 문제예요. 실패를 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성공과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이 땅 위에서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보장을 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바른 목회, 바른 충성, 바른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점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좁은 길을 싫어하고 넓은 길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을 택하라고 넓은 길은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굳이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조심하라고 하시는 생명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넓은 길은 마귀가 올무를 놓은 멸망의 덫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넓은 길을 좋아하는 것은 육체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이란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부터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각인들에게 부여해 주신 작은 일에 대해서는 멸시하고 큰 것만 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가운데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한 분이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디트로이트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교회에서 그랬더니 그래서 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분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기는 왔지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무엇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필름처럼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중학교에 다녔을 적에 어느 날인가 어머니가 장님 거지 할아버지 한 분을 새벽기도 마치고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정수야, 네 어머니 이 할아버지 목욕 좀 시켜드려라.
그런데 너무 냄새나고 너무 추하기 때문에 옷을 벗었는데 만지기가 싫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끌고 온 그 지팡이로 옷을 저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추운데 나무를 주워다가 물을 끓여서 목욕을 시키는데 때와 변과 그리고 오물들 이런 것들이 몸에 묻어가지고 뭐 누룽지처럼 그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차마 이렇게 손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힘든 것처럼 표현을 하니까 어머니가 종수야 할아버지 목욕 시켜드려라. 왜? 어머니는 여자분이니까 할아버지는 남자분이니까 직접 목욕을 못 시켜드리니까. 그래서 싫은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목욕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시원하다, 좋다 해가면서 연발을 하는데 자기는 속이 상하고 그냥 뉴욕거리고 기분이 굉장히 아주. 그러나 그걸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 먹을 거 갖다 드려라. 근데 그때 당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도 하루에 아주 좋은 날, 운이 좋은 날은 2끼의 죽을 먹고,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는 1끼씩 이 죽을 먹는 그런 세대. 그래서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이 지났으니까 그 무 쓰레기 같은 거, 무 같은 거 주워다 놓고 거기다 보리 조금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죽으로 끓여서 그걸 먹는 건데, 그걸 할아버지가 드렸더니 할아버지가 어찌나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지 입을 짭짭 따시면서 아주 맛있게, 그러더만 또 좀 더 먹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더 갖다 드렸더니 또 그걸 다 잡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그러니까 어머니 믿음이 보통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겨울에 놀라웠던 것은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겨울을 사는데 어떤 분이 쌀을 갖다 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미역을 갖다 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김치를 갖다 놓기도 하고, 놀랍게도 누가 했을까요? 엘리야를 가마귀가 먹인 것처럼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필름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종수야, 그때 내가 너무 시원했다, 너무 맛있었다, 너무 좋았다. 할아버지가 그러면 예수님이요? 그래, 내가 그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성탄절이라고 찬양을 부르면서 지나가도 거들떠보지도 않더구나. 그런데 니네 엄마는 나를 불러다가 목욕도 시키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줬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고통받는 자, 어려움 당한 자, 그와 함께하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우편 양과 좌편 염소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찾아봐 주었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 주었다.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준다.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찾아왔습니까? 적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왔습니까? 오셨으면 내가 빚을 내가 달러빚을 내가지고라도 예수님 먹을 거 안 드리겠어요? 오다 드리겠어요? 해드리지. 안에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받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혹시 착각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큰 일에 매달립니다. 큰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적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답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숫자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뚝우뚝 서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가도 예수님이 실망하고 섭섭해 하신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성공하는 교회들, 성공하는 기관들, 성공하는 선교사님들, 성공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르십니다. 성공하는 목회자들, 성공하는 선교사님들, 성공하는 성도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지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교회도 키우고 집회도 크게 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럽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정해. 왜?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을 하지. 여러분, 복음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보상 받는 것은 잘 되는 것은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권사님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그저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로 자꾸 기도하고, 병자를 보면 눈물로 불쌍해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병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낫기 시작하는 거야.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 사랑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막 기적들이 일어나. 그래서 그 권사님은 훌륭한 권사님으로, 진짜 천사 같은 권사님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권사님. 근데 그 권사님이 한 번은 입신을 했는지 꿈을 꿨는지는 모르지만은 천국에 가봐서. 그런데 다른 집들이 화려한데 자기 집은 오두막처럼, 개막처럼 별 볼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실망을 하고, 예수님, 왜 제 집이 저렇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세상에서 귀한 일을 많이 했지만 얼마나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많이 안 했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는 그거 다 받았으니까 여기 올라올 것이 없다. 그러지만은 가진 것이 없고 가진 재능이 없고 도와주는 것이 전혀 없어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될 밥 한 숟갈을 나누어 먹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처음 나온 사람들을 위하여 내 부모, 내 형제처럼 내가 예수님의 심정에서 그들을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귀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잘하는 거, 그것이 잘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원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참 비애스러운 마음까지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왜?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찬양대들이 좋을 때 그런 생각을 별로 안 먹었어요. 다른 데 가서 훌륭하게 찬양하고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마음이 와. 왜 그러겠습니까? 직장인이라고 바쁘잖아요. 가정일을 바쁘잖아요. 시간 내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는 못 하잖아요. 많이 있을 때는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있을 때는 시험 들어, 힘들어. 그런데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난 이 교회 목사도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도 아니잖아요. 나는 장로도 아니잖아. 이 교회 엄밀하게 얘기해서 식구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의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복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지 않으겠어요? 좋은 일,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청소하는 사람들 보고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라. 성경에 보면요, 큰 일에서 복 받았다고 한 것이 없어요. 적은 일에 충성해서 잘하였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겠다.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쌓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집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명사로 사용할 때는. 또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섬기는 자와 종은 니꼬르요. 종처럼 섬기는 자. 그 사람은 누구냐? 집사예요.
직분상. 그런데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머슴이나 하인, 식모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종하고요, 머슴이나 하인이나 식모나 종업원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머슴은요, 살다가 기간 마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딜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명년에 저기 갈 수 있어요. 근데 종은요,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에요. 자기만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도. 종이라는 것은 인격이 없습니다.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이런 자세로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가진 고문을 받아요. 뜨거운 물에다 고춧가루를 타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물을 거기 집어넣었어요. 몽댕이로 수많은 매를 받습니다. 또 아주 극악무도하게 할 때는 판자에다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채찍질하면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살인적인 그야말로 고문을 가합니다. 그러지만은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1940년 2월에 잠시 석방이 되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왜?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나가라. 나가도 뭐 활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주일날 그래도 설교를 했습니다. 평양의 세계 경찰서 형사들이 교회 안팎을 둘러싸 지켜보는 가운데서 주기철 목사님 오종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까? 나 어찌 고문이 무섭다고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나도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라에 역적으로 잡혀 죽으면 그 자식이 어디에서 머리를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 내 어머니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일사각오를 가지고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감정이나 감동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기쁨대로 행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실패자가 된다고 해도 영원한 천국에서 보장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주님이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제자들이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도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 목사님처럼 이 땅 위에서는 피어보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죽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 저것을 해 주십시오 요구하기 전에 도리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까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러면 믿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어려움만 당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써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산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복을 받으라,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리가 살면 이 땅 위의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순서를 바꾸고 이 땅 위에 있는 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뒤에 세우면 그 기복이고 그것이 정욕이고 그것이 탐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내 있는 입장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손 하나라도 뜨겁게 잡아주고,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별로 두각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저 부엌에서 일하는 것 보면,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일하는 것 보면 기가 막혀요. 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우리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